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심판과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였었느냐면 영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서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그 영광이 떠납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됐고,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고 싶은 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 집에 갔는데 가서 며칠간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자꾸 부모를 밀어냅니다. 그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의 집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에스겔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에스겔서의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48장까지 이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 43장부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날마다 허전한 거예요. 뭔가 가졌는데, 뭔가 채워졌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허전해요. 왜 그래요?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딱 돌아오면서부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 회복은 바로 살림의 거룩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재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특별히 우리 이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쭉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여기저기로 막 불어왔습니다.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고, 유럽에서 바로 우리 미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고, 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1907년도에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민족의 3.1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됐고, 그것이 그 여파가 바로 해방과 독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불씨가 지금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한 개인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회와 민족의 등불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한 민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큰 하나의 외벽에 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속에 또 하나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삼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깥뜰이고 이쪽이 바로 안뜰입니다. 이 안뜰 속에 바로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 외소와 내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43장 12절에서 이 성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law of the temple. 이 성전에 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전법에 대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안뜰에 가장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그 말씀부터 성전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번제단은 크기가 6m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밑에가 밑받침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해요. 왜? 높이가 6m 정도 된 높이이기 때문에 이 안뜰에 딱 들어가서 보면 가장 크게 보이고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무슨 곳인가? 내 죄를 태워버리는 곳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되면 망합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저분이 돈을 벌지 않았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면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단 통과하셔야 되고,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먼저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속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쭉 해서 성전 전체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성전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동문이 있잖아요. 동문, 남문, 북문. 안쪽에도 문이 똑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뜰, 안뜰, 그리고 세 개씩의 문, 그 다음에 안뜰, 이쪽에서도 세 개의 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44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쪽의 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닫아라. 그 표현을 3번 쓰고 있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이게 셧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크로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닫았을 때 크로스한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제 럭다운, 셧다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한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체 출입 전체를 완전히 출입을 차단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동쪽에 있는 이 문을 셧하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닫아버려라.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기는 계속해서 닫아라. 근데 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닫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에 그는 바로 천사죠. 그리고 놋같이 빛난 그분이죠.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러니까 밖으로 와서 성전 동문 쪽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기 닫아놓아라. 닫아놓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이 문을 닫아라. 거기에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영광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10장 11장에서처럼 다시 떠나지 않도록 그 문을 닫으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왔으면 안 나가야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재했으면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야죠. 그것을 내버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틀으셨잖아요. 그 에어컨에 이 바람이 안 나가야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게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나가야지. 하나님의 복이 안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광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닫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안 나가야 축복입니다. 건강이 나가면 우리 그 병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 안에서 세상으로 안 나가야 복이죠. 그래야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닫아두라고 하는 것은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영광을 여기서 영원히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도 그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체적인 영광, 표현된 영광, 소유된 영광. 무슨 얘기냐? 본체적 영광,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설교를 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장로님들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적인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된 영광,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긍휼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거든요. 그것이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이 품어주고, 그 교회 가면 막 그냥 호적조사하면서 당신 어디서 살다가 왔느냐고, 못해도 왔느냐고. 여러분, 내가요 뭔가 말하고 싶은 분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말합니다. 근데 말하기 싫은데 그냥 붙잡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떠난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장 멋지게 나타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는 내 주머니에서 먼저 받쳐놓고 구제하자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는 안 하고 그냥 교회 보고 자꾸 구제하라고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구제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구제하자고. 그게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그게 표현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은 소유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너무나 영광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요?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영광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영광의 이 자리에서 계시고 싶어서 문을 닫으라. 우리 성광교회는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빛광자잖아요. 이름 그대로 이 영광이 항상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서 오는 성도들마다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 때문에 살만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 영광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강대상이 있으면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2015년 9월 1일 처음 제가 이 재단에 담임 목사로서 새벽예배 강대상을 섰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아마 제 이 재단 목회할 때까지 잊지를 못할 겁니다. 아래 위층에 꽉 차서. 그때 뭘 느꼈느냐면 이 재단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이 담임 목사 처음 와서 설교한다고 새벽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전주과하고 군산과하고 콩나물 국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새로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차서 세상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괴롭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우리 성광교회로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택해서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한마디씩 다 하고 나면 그 모든 말을 다 어떻게 전부 다 그대로 다 호응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고, 장로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재단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땀을 팍팍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쓸고 닦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세상에서는 저런 일 안 하실 분인데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쪼글뜨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는구나.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성도들의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새벽 재단 보통 출석률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장로님들을 잘 안 보여.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저 새벽 재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볼 때마다 꼭 엄지척. 요즘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우리 장로님들 보고 엄지척 하면서 우리 장로님 짱! 한번 하십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 짱! 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이 재단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가득히 차서 이제 성전의 문을 닫고, 왜? 영광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전 출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오늘 여기 보시면 성전 출입하는 거기에 온 신경을 써서 주목을 해라.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의 출입구 그것을 전심으로 주목을 해서 누가 출입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라도 출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출입을 하는데 누가 출입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기준을 딱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할례 받은 사람인데 두 가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할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앞부분만 강조합니다. 몸에 할례 받은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몸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성전에 출입하도록.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 있는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할례 서컴사이즈라고 표현된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크가 할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몸에다가 마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라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분들은 포경수술 하십니다. 잘라낸다고 표현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잘라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짝 이 베는 거예요. 베어라 그랬지 잘라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포경수술하고 할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하라, 마크를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우리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몸에다가 표시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볼일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느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와 구경꾼이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할례 받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할례 받지 못한 분은 와서 딴짓을 합니다. 딴청을 피우고. 교회는 그런 분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 깊은 교제를 이루고, 먼 길 떠났다가 살다가 우리 자녀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의 품속에서 며칠 밤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위로받고 아빠의 듬직한 몇 마디 말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서 또 살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서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